교회 사랑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마땅히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도 담겨 있던 것처럼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인들이고 내가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선교사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올리신 걸 봤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하는 날, 오픈하는 날, 카페 앞에 주차된 차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근데 그 카페 옆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즉 교회 앞에서 청년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분이 밀려오는 허탈감 속에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을까? 더 나아가 그 순간에 그 청년이 죽을 때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카페에 설치된 카메라로 보니까 그 청년이 죽기 전 몇 시간에 모든 행동이 다 거기에 카메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카페 옆 교회에서 철회를 마치고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 청년과 마주쳐요.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번만 물어봐 주라, 한 번만 돌아봐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말을 해라. 그러나 아무런 도움의 요청 없이 지나칩니다. 담배를 꺼내 들고 담배를 피면서 안절부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차에 타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영상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한동안 무력감이 밀려왔다고 해요. 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알바하고 있는 건가? 일하고 있는 건가? 돈 벌러 다니는 건가? 눈앞에 있는 사람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데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이러고 있는가?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다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앞에서 청년이 목숨을 끊는다. 과연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죽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이 교회는 세상에게 어떤 장소로, 어떤 곳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나요? 최근에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 종교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심했던 시기를 세 번의 시기로 꼽습니다. 첫 번째 대각성 시기, 18세기. 그다음에 19세기 제2차 대각성 운동 시기, 세 번째가 남북전쟁 이후에 40년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빌리그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죠. 충격적인 것은 지난 25년간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 그렇게 세 기간에 걸쳐서 들어온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교회 현상은 많은 가정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녀를 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실한 어머니예요.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보내고 그다음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서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이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되어서 끝까지 교회에 남은 자녀는 넷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세 명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5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교회를 떠난 성인 자녀가 최소한 한 명이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그래서 자녀나 이 손주가 신앙을 회복하고 좋은 교회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현상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랍게도 부모님과의 관계적인 갈등이 교회를 떠나게 하였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 부모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68%,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과 다른 정치적인 차이, 진보냐 보수냐, 문화와 사회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와 관점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했고,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마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만, 어찌됐든 그 갈등이 있어도 부모님의 신앙이 견고하고 정말 그 신앙인대로 정말 살았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도 나올 만한 그것이 됐을 텐데, 이들의 그 갈등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르냐라고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미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려면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보통 건물을 떠올립니다. 건물의 교회. 어느 지역에 건물이 있지.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바로 사람들입니다. 자,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여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는 자비를 입어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죠. 자비를 입지 못한 멸망할 자들에서 자비를 입은 사람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 건물은 무엇이냐? 구별해서 불러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당은 여러분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마치 여러분은 커피를 마실 때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중요합니까? 커피 잔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커피가 중요하죠. 커피가 본질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 잔 없이 커피 마실 수 있습니까? 커피 잔이 없으면, 컵이 없으면 커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커피 잔 역시, 컵 역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커피를 담아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또한 아이들이 비전센터에 모여서 어제 하루 종일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실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또한 나누면서, 또한 책방에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물이 있어서, 모일 수 있는 어떤 잔과 같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 30여 년간 건축을 했던 것이고 비전센터를 코로나 기간에 세웠던 것이죠. 그만큼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바로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건물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한 청년이 방황하며 죽어갑니다. 그럴 때 그 청년에게 교회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영향력, 세상에서의 교회의 영향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로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인데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아요. 그 사회의 일원입니다.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친구들과 이웃들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의 시민은 아닌 것. 이것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의미인데 베드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 있으시죠? 대한민국 시민이 있죠?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일차적인 시민권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걸 모른 채에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해 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줄곧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곳에 마치 외국인이 살듯이 머물러 있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간습과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옷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외국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분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영주권자. 미국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문화를 배우며 그 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일도 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을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과 똑같이 누렸는데 단 하나가 달랐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하원, 상원 못합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머무를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린카드라고 하는 영주권 카드가 나오면 10년 그 기한이 있어요. 물론 다시 연장하면 또 10년이 연장됩니다. 또 연장됩니다. 그러나 연장하지 않으면 10년이 되면 떠나야 돼요. 왜요?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은행 계좌에는요, 저의 신분이 정확히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Resident Alien, 즉 번역하면 거주하는 외계인. 정말 외계인,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살고 있다.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절에 거류민, 그 foreigner 혹은 stranger, 이상한 사람, 뭔가 좀 낯선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교회란 무엇이며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 세상에서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낯설다, 좀 뭔가 이상하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순례자.
거룩한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순례자라는 표현입니다.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고 아직 집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순례자를 다른 표현으로 유배자 혹은 포로민, 이건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뭔가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트래블이라고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래블은 트러블이다. 여행은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왜죠? 잠자리가 달라요. 침대가 다릅니다. 베개가 다릅니다. 쓰는 물품이 다릅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쓰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쓰던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먹던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바로 이 여행과 같은 비유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거쳐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읽어보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쫓겨납니다. 그것을 실낙원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려요.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질병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실낙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 꿈을 품고 달려가야 될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 세상의 허무함,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원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는요,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잠시 여기 왔다가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어느 기간이든지 있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dwelling place라고 하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선 잠시 살지만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바로 세상을 순례하는 순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순례자라고 말씀했죠. 아까 거룩한,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과 다른 분리된, 또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제는 왕이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도 왕과 같은 그런 말씀의 권세가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민족이에요. 구별된 민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너는 내 거야.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이게 바로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하기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멸망할 자들이 살아갈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거룩한 민족입니다. 본향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다른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길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죠. 우리가 뭐 무인도에 가거나 따로 뭐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원에 세상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될 때에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주하며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두루무 목사를 협박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욕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건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변화가 거기에서 벌어진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서 처음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다. 가진 돈을 가지고 왜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왜 그걸 흘려보내지? 왜 자신의 시간을 다른 아이들에게 쓰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다가, 때로는 욕하기도 하다가, 그런데 그게 매력적이고 그것이 뭔가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소금으로 인한 갈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들을 품고 북한을 품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품어야 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열방까지 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